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초가 다가왔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장미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날 초와 장식을 보라색 대신 연한 장미 색깔로 특별하게 꾸미기도 하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이날만큼은 장밋빛 제의를 입곤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탄까지 총 4번의 주일 동안 온 교회가 기도, 금식, 자성을 함께 하게 되는데, 신자들이 희망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 대림 세 번째 주일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다짐했던 여러 가지 결심들을 다시 돌아보고 다잡는 시기인 동시에 성탄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을 보면 이런 장미주일의 의미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11장엔 옥에 갇힌 요한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인으로 오실 분을 준비하고 그 길을 기다려 왔는데 소문에 듣자니 그분이 맞는지 정말 맞는지 흔들린 것이지요. 그래서 옥에 갇혔던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다음 정말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회개를 선포하던 이 요한은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요한은 중심에 있다가 끝자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허망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중심에서 밀려나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젠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껏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 열정과 그 믿음 한순간에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이런 요한의 상황을 상징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에 나오는 광야와 왕궁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 그건 참 비참한 일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매복적인 주제입니다. 나라로 따져보면 한 나라에는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고 거기서도 중심이 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이 중심이죠. 그리고 같은 서울이라도 더 중심이 되는 곳일수록 땅값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왜 땅값이 비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땅값이 비싼 곳에는 학교, 병원, 상권, 관공서 이런 게 다 집중이 되어 있고 교통과 문화시설이 참 잘 되어 있지요. 흔히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이렇게 땅값이 비싼 지역들이고 중심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혼란스러운 곳에 질서가 생기고 복잡하던 것들이 통합되고 사람들에게 기회는 많아지고 우리 삶에 더욱더 큰 의미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중심에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런데 땅만 그런 것은 아니죠. 직장에서도 조직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삶에서 보장받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급여도 높아지고 부리는 사람도 늘어나고 권력도 커지고 누릴 수 있는 것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더욱 커집니다. 그러니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중심에 가까워지려고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곳은 내 삶을 구원하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구원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그 중심부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며 달려갑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의 이야기로 돌려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의 중심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죠. 이런 믿음을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배우는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중심성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중심부로 들어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큰 자가 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만물의 중심부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분은 언제나 자리를 비워서 중심에서 주변을 향해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운 자리에 주변에서 서성이던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하신 그분은 영원의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가정자가 아니라 없이 살던 주변 사람들의 중심에 오신 분이 성탄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스스로 설명하시는데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한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과 국가의 모든 것이 집중된 중심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이교도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항상 안전하고 거룩한 곳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중심이기 때문이지요. 이곳은 종교와 왕들이 있고 성전이 있는 특별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찬송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두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서 이런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결국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은 기원전 587년에 그리고 서기 70년에 두 번이나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포장된 건물 안에 거룩하게 포장된 예배 의식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마련한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행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중심은 주변인을 품어주는 사랑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와 있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속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9장 13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구절도 같은 맥락이지요. 성탄으로 오신 주님은 존경받을 만한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쫓긴 사람, 슬픈 사람, 자신의 처지를 한없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늘 성경처럼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우리의 교회가 중앙의 자리에서 비껴나면 속이 뒤틀립니다.
모두 헛된 주의의식입니다. 이 대림의 기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주님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주변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진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도 확증이 되지요. 성탄이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이 사실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성탄의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만유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변방에서 태어나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분의 삶은 언제나 중심을 버리고 주변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못 박혀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탄식을 했을까요? 그렇게 주님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변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이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내신 분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끝자락에 도달하고서야 마침내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권위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는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그 슬픔 한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사람들은 이제야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자기의 삶을 돌려세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입으로 회개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떠벌리는 것 회개 아닙니다. 자기의 중심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약자에게 옮겨놓는 것, 약하고 병들고 억울하고 슬픈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며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이름도 찬란하게 중앙 루터교회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자부심, 중심이 되려고 하는 열망 가득한 그런 소원들이 그 이름에 오롯이 녹아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앙은 바로 이곳 우리들 1위가 아니라 주변을 향해 함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기보다 우리를 비워내어주고 주변으로 달려가고 그 주변의 끝에 서야 비로소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발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심하며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으로 달려가는 광해인이 되기보다도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의 화려함과 편안함을 부러워하던 그 요한의 제자들처럼 의심하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릴 때마다 요한과 제자들이 찾아가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이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것이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일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인데요. 그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유하게 하리니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리라. 여기서 듣고 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나 건너들은 그런 소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듣고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고, 걷고, 깨끗해지고, 듣고,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모든 동사들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리키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은 과거의 일, 남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중시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소문을 듣고 판단을 내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듣고 보는 것, 네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중시하라고 합니다. 100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말하는 유행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상상하는 사람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여기에서 내 삶 한가운데서 내가 듣고 보는 일상 속에서 오실 그분의 임재를 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요한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흔들릴 때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없이 물어야 됩니다. 내가 기다릴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와서 이런 질문과 고민을 입 밖에 낸다면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할 게 분명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도발적인 질문들은 사실 오직 광야에 서 있던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참으로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찾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도발적인 질문에도 주님께서는 선하게 응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매듭을 찍으면서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는지요? 기억나세요? 웃기만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했는데 제가 말미에 4세기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곳에서 이런 말을 또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 설교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번 설교의 도입이 무엇이고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었다고 여러분을 탓하거나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집안일과 자녀들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군인으로 복무하며 어떤 사람들은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모두 다 저마다 다른 일에 몸을 담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 예배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챙기며 여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여러분이 지난번에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잊었다고 여러분을 나무라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한 주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온 여러분의 성실함을 칭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지난주 설교 잊었다고 나무랄 일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로 소명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요. 설교 말미에 기도, 금식, 자선을 여러분께 권면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니까 조금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좀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기도, 금식, 자선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들기 전에 꼭 무릎 꿇고 기도해보라고 권면을 했고요. 가능하면 가족들끼리 손을 맞잡고 한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금식하자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끼니와 곡기를 끊는 그런 금식 대신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끊고 끊어낸 그 자리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한번 채우자 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했죠. 또 제가 자선하자고 했습니다. 성탄 전까지 누구를 위해서 자선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고민해보고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기관에 제가 좀 자선을 할 생각이고요. 또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자선을 해볼 그런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찾으셨는지요? 아직까지 못 찾았다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꼭 찾아보시길 권면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인절 동안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기도, 금식, 자선을 오늘 말씀과 견주어서 본다면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그리스도 닮아가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은 모두 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주변으로 옮겨놓는 예수 닮아가기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닮아가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안에서 발견되는 복되고 참된 중앙 루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